여러분, 티그노모르포 제네시스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이 다소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합니다. 식물은 흔들릴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식물학 연구에 따르면 식물은 바람과 같은 물리적 자극을 받을 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서 나온 용어가 바로 티그노모르포 제네시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꽃을 떠올릴 때면 따뜻한 햇살, 또 잔잔한 바람, 평온한 환경을 생각합니다. 마치 아무 어려움도 없는 곳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실제 자연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환경에서 자란 식물이 줄기가 더 두꺼워지고 또 조직이 더 단단해지고 뿌리는 더 깊게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람이라는 것은 식물에게 식물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장의 필수 조건이 바로 바람이라는 거지요. 특히 꽃은 더 그렇습니다. 꽃에게는 진한 향기와 아름다운 꽃망울을 피워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조건이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한 점 없이 햇빛만 받고 자란 꽃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비를 맞고 바람을 견디고 추위를 지나면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화원 농가에서 요즘은 꽃들이 대부분 다 화원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화원 농가에서는요 일부러 바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식물들에게 꽃에게 쏘여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식물만 바람 속에서 단단해지고 꽃만 바람 속에서 피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도 바람 속에서 단단해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많은 성도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고향을 떠나야 됐고 일가 친척 친구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더더욱이나 물설고 낯선 곳에서, 심지어는 우리 카타콤이라 그러죠. 아주 지하의 깊은 동굴, 그 카타콤에서 평생토록 빛 한 줄기를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나고 자라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 지키다가요? 믿음 지키다가, 신앙 지키다가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친히 경험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 중에도,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은데도 이런 성도들 중에도 아직 믿음이 약하고 여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도들의 신앙을, 믿음이 약하고 여린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다, 내가 좀 신앙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고보도 한때는 믿음이 대단히 여리고 약한 사람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신의 형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이렇게 칭송하는데 형제들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야고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요. 만약에 진짜 우리 형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지금 이 나사렛 촌동네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저 중앙무대로 나가라는 거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발 우리를 좀 한번 해방시켜 보라는 거지요. 진정으로 메시아라면. 그 정도로 형을 믿지를 못해서 형이 메시아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랬던 동생 야고보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형이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여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요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야고보가 얼마든지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내 형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믿음이 야고보가 성장하고 자라게 되었어요. 이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성숙해질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따라합시다.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시련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시련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과 아픔이 내게 닥쳤는가?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맞나? 아니,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연거푸 고난이라는 것을, 아픔이라는 것을, 고통이라는 것을 주실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련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 과정이 시련이고 고통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버리겠다고 하셨을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정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 있는 장담입니까? 그러나 우리 잘 알고 있지요? 그 밤에 시험이 그에게 닥쳤어요. 시련이 그에게 왔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베드로의 믿음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그의 인생도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인생의 어떤 시련을 통해서 자기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한 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이런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 특히 수제자도 나는 될 수가 없지.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베드로에게 은혜가 임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뒤로 베드로는 완전히 편합니다.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이젠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시련 때문이었어요. 시련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깊은지 얕은지 이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분들 다 보십시오. 전부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 있는 모습처럼 다 보이거든요. 또 우리가 말은 또 얼마나 믿음이 있게 좀 잘합니까? 밖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믿음 있는 말을 얼마나 잘해요. 말도 경건하지요, 행위도 경건하지요. 또 예배도 얼마나 이렇게 다소곳하게 그냥 점잖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는 또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러나 시험에 빠지고 시련을 겪게 되면 진짜 내 믿음이 어떤지가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너 왜 이렇게 네 믿음이 약하냐고 책망하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여기서 만들어낸다라는 이 말이 저절로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많은 분이 그래요. 인내는 타고난 성격이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끈기가 있는 사람, 인내력이 되게 좋은 사람으로 이게 타고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인내입니다.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의 근력이 언제 생기던가요? 여러분, 몸의 근력은요, 힘쓸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버틸 때 생기는 거예요. PT 한 번씩 다 받아보셨죠? 오늘 헬스장 가서 PT 한 번씩, PT 받을 때 여러분, 나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당장이라도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옆에서 코치가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놈의 한 번을 몇 번을 더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진짜 죽겠는데 막 입에서 막 단내나고 막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니면 10초만 더.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버티다 보니까 몸에 근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순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금이 다 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산에서 캐낸 금은 흙이 섞여 있고 불순물이 끼어 있어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금을 천도가 넘는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불순물이 위로 쫙 뜨거든요. 그럼 그걸 걸러내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천도가 넘는 또 이제 불에다가 또 집어넣어요. 그럼 불순물이 또 올라와요. 그럼 또 걷어내요. 이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면 우리 얼굴이 환하게 비치는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처음부터 국무총리였습니까? 아니었거든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훈련의 과정을 요셉은 자그마치 13년을 보냅니다. 13년.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따라합시다. 만들고 계셨다. 요셉을 만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셉 안에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었다고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얼마나 그를 아름답고 위대하게 사용하신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바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였어요.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해요. 시련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성숙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 이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련을 해석하는 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긴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쩜 내 인생에 이렇게 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이런 시련이 내게 허락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축복하시려고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 이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그래서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살아남을 누리며 주님 앞에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아이고, 아멘. 아주 신나게 하셨는데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제가 지금까지 쫙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련, 고통, 아픔, 또 고난,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시련 당하고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야고보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라고 말하느냐?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어쩌다가 한두 번 당하는 시험이라면, 어쩌다가 한두 번 당하는 시련이라면 한번 참고 견뎌보겠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모든 종류의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만 가지 종류의 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경제적 시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고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으그러진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또 부모의 문제. 여러분, 살면서 겪는 수만 종류의 그 많은 고통과 아픔들, 그 시련들, 이것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는 야고보 사도한테, 야고보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자고. 한번 내 입장에 한번 대보시라고. 당신 같으면 그러겠냐고. 당신이야 예수님 동생이었으니까 그런다 치지만 나는 예수님 동생도 아니고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 그 많은 종류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것도 어떻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온전히 기뻐하래요. 온전히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온전히 기뻐해라. 그럼 여기서 온전히 기뻐하라라는 이 말이 파산카란이라는 말입니다. 파산카란이란 말인데, 이 파산이라는 말이 그것밖에 생각나지 않는 다른 감정이라고는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상태가 파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파산카란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다른 감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다른 감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없고, 오직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 기쁨으로만 가득 찬 상태가 바로 파산카란이라는 상태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의 보따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와봤는데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어떤 세상 방법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물질로 공격하고, 사람으로 공격하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공격하고, 자녀로 공격하고, 막 부모로 공격하고, 뭘 별 방법을 다 해서 다 공격을 해도 뭐라고 말하느냐? 기쁘다.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더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 해도 나 충분한데, 아니 얼마나 더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고 싶어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런 아픔을 주시나 하고 기쁘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사단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얘는 건드려봐야 나만 손해라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욥 아닙니까?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단이 공격을 해도 정말 제대로 공격해 온 것이지요. 근데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욥기 1장 21절 22절 같이 볼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뻐했다는 거지요. 하나님, 물질이 다 빼앗겨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들이 다 죽어나 자빠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잃고 심지어 내 몸에 병이 들었어도 그래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한 길로 왔다가 괜히 욥 건드렸다가 잔뜩 손해만 보고 도망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슬픈 일도 겪고 염려와 걱정 등 여러 많은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속에서 슬픔과 근심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속지 마십시오. 진짜 슬픔과 근심이 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지금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해, 기쁨을 회복하면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는 다 사라지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베 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엠마우스라는 공동체를 설립한 사람인데요, 이 빈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공동체가 엠마우스라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설립한 분인데 이분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한 젊은이가 이 아베 피에르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상담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나이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고 자신의 삶 속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 피에르가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사정이 너무 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다면 죽어야지요. 제가 당신 같았어도 당신과 똑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거야 언제든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빈민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 죽더라도 이 집을 좀 다 지어주고 난 뒤에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을 거 좀 집 한 채 지어주고 죽으면 좋지 않겠냐고. 청년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잖아요. 어차피 죽는 거, 이분도 그러니까 죽으라고도 했고, 그러니까 이왕 죽는 거 그러면 집 한 채 지어주고, 좀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집 한 채 지어주고 그렇게 죽자 생각하고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망치질, 톱질을 하면서 집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면서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뿐이고 고통뿐이고 아픔뿐이고 시련뿐인가, 그렇게 염려와 근심, 걱정만, 또 시련만, 고통만 생각해 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집을 지어주면서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를 위해서 좀 희생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속에 작은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떠나갔느냐, 그의 인생에 드리워진 근심이, 걱정이, 시련과 고통과 아픔의 모든 슬픔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죽기를 포기하고요, 오히려 평생 남을 위해 옳은 일을 하며 살겠다고 이 엠마우스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슬퍼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그것은 더 큰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기쁨이 오면 슬픔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면 마음의 모든 불안감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 문제가 커서 우리가 근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진짜 어려워져서 우리가 고민한 것도 아니고 염려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없어서요? 기쁨을 잃어버려서.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이지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그랬어요. 이런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환경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었고 밭에 소출도 없었고 외양간에 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꿔진 것은 하박국의 마음이었어요.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은 채워지는 것이다. 기쁨은 채워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기쁨은 저절로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도 보십시오.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온몸에 착고로 꽁꽁 묶여 있었어요.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한밤중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더니 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시련쯤이야, 이 고통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송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시련만 계속 묵상해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시련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으로 생각해요.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고, 결국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가 시련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달라진다고 할 수 했는데, 그럼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될 텐데, 내가 기뻐야지 한다고 기쁨이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오죽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게 너무 고통이었고 큰 아픔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봤느냐? 앞에 오는 기쁨을 봤어요. 앞에 오는 기쁨을 봤더니 십자가라는 고통이 참아질 수 있고 인내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었을 그때에 그 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 그로 인해서 얼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예수님의 눈에 그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보였던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봤더니 이 십자가의 고통쯤이야, 십자가의 시련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무엇을 묵상하느냐? 앞에 있는 기쁨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그 축복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그 모습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고통만 묵상하고 시련만 묵상하고 아픔만 묵상하면 내 인생이 진짜 속된 표현으로 망하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그러나 앞에 있는 기쁨을 묵상하면 시련은 나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를 연단하는 연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네, 선택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무엇을 묵상하며 살 것이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눈물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꽃은 바람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기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뻐합니다. 이게 진짜 기쁜 모습으로 해야지. 나는 기뻐합니다 이러면은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잖아요. 자, 웃으면서 나는 기뻐합니다. 시련이 사라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